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우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이 이어지는 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렇게 되어 예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저 시골 갈릴리에서 이제 올라오신 줄 알고 자랑하면서 마치 서울 사는 사람이 시골 사람이 오면 이 건물 보세요. 뭐 이거 얼마나 서울이 멋집니까?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아마 예수님한테 이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놓고 아마 좀 우쭐하는 마음에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님께 아마 자랑을 한 것은 아닌가.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놓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성전은 우리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입니다. 구약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름답게 지었죠. 그 성전은 주전 587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주도하여서 다시 성전을 짓긴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는 뭐 물자도 충분치 않고 또 인력도 충분치 않아가지고 좀 초라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지 못하고 아주 뭐 좀 초라하고 좀 약간 그렇게 좀 작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쭉 내려오다가 주전 2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년 전이죠. 주전 20년 헤롯 1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인 그 못된 그 헤롯, 어떤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헤롯 대왕이라고 칭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헤롯 1세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헤롯 1세가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주전 20년에. 헤롯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바친 건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옛날에는 어떤 정치가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보통의 방법이 건축물을 크게 짓는 겁니다. 큰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신도시를 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기의 업적이 뭐 아주 후대에 대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주전 20년에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주전 20년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지어지냐면 주후 63년에 지어집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한참 뒤죠. 헤롯은 4년에 죽었거든요. 주후 4년에 죽었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거의 60년 가까이 더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20년에서 주후 63년이면 무려 83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8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30년, 이제 33년이라고 보면 아직 이 성전이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틀은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아마 세부적인 공정만 남아 있을 것이고 뭐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큰 위용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멋있는 성전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성전입니까? 이렇게 뭐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대단해 보여도 이 성전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폐허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성전에 잔해가 있습니다.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다 무너져 내리고 벽만 일부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어요. 다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위태하게. 그게 바로 이때 헤롯이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전 20년서부터 주 63년까지 무려 83년 동안 아주 정성껏 지은 이 성전이 딱 완공된 지 7년 만에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83년 동안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성껏 지었는데 완공된 지 딱 7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뭐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냥 아주 뭐 맥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네, 어디까지 공부를 했네,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네, 내가 내 주변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네, 이건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33년이니까 이때가 앞으로 47년 후에 벌어지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여쭙습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앞으로 47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연도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는 중요치가 않아요. 때와 장소와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이죠. 때와 장소와 방법만 알면 뭐 하겠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와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그 표면적인 배경은 주후 60년부터 벌어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입니다.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주후 60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막 1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집니다. 져가지고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다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완전히 그게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그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 때부터 30년 넘게 쭉 이어지는
쭉 47년 정도 쭉 이어지는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게 밝혀놓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권력가들 아니면 도둑놈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권력가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그 권력가들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처형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아무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도둑들도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산으로 가고 그래서 숨어 들어가고 저기서 무슨 근거지를 만들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권력가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부귀영화와 권력,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너희는 권력을 잡을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막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낮아지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타락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자기가 그리스도다 막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 위기 이전에 영적인 위기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지금 많은 부흥이 있었다 얘기합니다만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시들시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태롭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적인 위기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기가 먼저 오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뭐 때문에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궁금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느냐? 물론 완벽하진 않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고요.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저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게 되느냐? 일명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린다. 그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정말로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아가는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가? 이 한국교회의 타락이 한국의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죠? 위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패싸움도 하고 합니다. 이게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만 주변을 들어서 쭉 보게 되면 한국교회 안에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영적인 그 은혜의 바탕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 든든히 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도 늘 잊지 마셔서 나의 개인적인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만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가 이 나라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들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